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별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아침입니다. 파수꾼의 아침.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 21장 11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989페이지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서는 5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의 부패상과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크게 2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구원과 심판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러한 구원과 심판을 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특권도 있지만 소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근본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본성이고 방향입니다. 악한 세상의 주인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끝까지 어둠을 향해 갈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임박한 역사의 말기에 어두움은 기승을 부리고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확실히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된 진리의 백성들은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어둠을 깨우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알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의 공격을 미리 간파해서 성중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받은 바 소명을 소홀히 하면 파수꾼 자신은 물론하고 성중의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이사야에는 파수꾼을 향한 다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수꾼의 답변도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파수꾼은 밤의 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밤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이 됩니다. 두마는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 후손으로 이루어진 아랍 족속입니다. 두마는 침묵, 정적, 쓸쓸함을 뜻하는 에돔의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두마, 곧 에돔의 미래와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가 있는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형제인 야곱의 자손들에게 포악했고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고 방관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없는 죄악의 깊은 밤을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런 영적인 시대의 밤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너무도 쉽게 죽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데모하고 서로를 극단적으로 비방합니다. 대낮에도 사람을 납치하고 성적 타락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는 사례들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아무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횡행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를 칼로 찔러서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자 예비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던진 예비 며느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찌른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서 차에 타려는 한 주부를 위협해서 차에 싣고 다니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는 차에 불을 질렀던 살인범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는 소송에서 변론을 잘못했다고 변호사와 그 사무장 직원을 칼로 찌르고 방화를 해버렸습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집니다. 정말 한 치 앞을 가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압박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밤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온갖 폭력과 범죄와 살인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죄악 세상입니다. 더구나 이런 세상에 그나마 경종을 울려야 할 종교마저 종교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도리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그것을 지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인터넷 성매매에 연관되어 400여 명이 사직을 하고 사회적인 밤과 윤리적인 밤과 종교마저도 밤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자들이 그 죄악과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과 현실의 문제들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헛된 예를 씁니다. 불신자들은 점술가를 찾아가고 일요일 교인들은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재림교인들도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 확신이 없고 다른 것을 만나도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고 신교훈 목사님은 영적인 모토처럼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지면 빛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유일한 해답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구하고 빛을 붙잡는 것입니다. 빛이란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빛을 높이 드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시대적인 밤이 깊어 갈수록 더욱 그런 파수꾼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음을 알리고 빛이 밝아옴을 알리고 빛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고통과 압박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시대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1장 21절에는 파수꾼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백성들의 질문에 파수꾼은 힘있게 대답합니다. 파수꾼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이 구절을 성경 탈굽역은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의 아침이 밝을 것이나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의 밤이 임하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해석은 아침과 밤의 순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대답은 밝고 희망찬 아침이 올 것이다. 하지만 다시 밤도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왔다고 염려할 것도 아니며 아침이 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왔을 때에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확신을 갖고 빛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이 왔을 때는 밤이 올 것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1장 8절에는 파수꾼이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밤에도 깨어서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안도 보고 밖도 살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성 안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안을 살피고 또한 시대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밖을 보다가 위험한 기미가 보이고 적이 나타나면 사력을 다해 힘껏 정확히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분명한 나팔을 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멀리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높은 망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암흑에 쌓여 있을 때에 그 어둠을 뚫고 앞을 내다보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닥쳐온 어둠에 그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앞날의 환란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먼저 싸우는 자여야 합니다. 성벽 위로 적이 침범할 때에 제일 먼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접전을 벌이는 동안 백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동안에 후속 부대가 투입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파수꾼은 지키던 망대에서 장렬한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저희 교단의 최태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한 승리의 파수꾼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신앙의 최일선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셨던 진리의 파수꾼이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전투의 파수꾼들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역시 파수꾼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서서 접전하는 주의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다가 역사의 종지부를 승리로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신이 서 있는 현실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의 밤이 올 때에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현실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재림교인들도 전혀 다릅니다.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들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은 가로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림교인은 매일 매순간 역사의 밤을 대미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영적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두움이 짙을수록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사명 때문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소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을 다해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인가?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음성을 바랍니다. 이 외침은 재림교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합하여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은 백성들은 그와 같은 복음의 외침에 더하여 바벨론은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음성에 많은 이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역사의 끝에 파수꾼으로 남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울 때에 남은 무리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와 사회가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에 택한 무리들은 망대 위에 굳게 세워진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교인, 나는 누구인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고 있거나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재림교인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시대절명의 그 사명을 그 마음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결코 파수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재림교인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신속하게 깊고 어두운 밤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이제는 그것이 온 세상에 당연한 것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모든 기강들이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까지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둠 중에 어둠인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일요일 휴업령법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류의 흐름을 보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진행될 것이 영적인 안목으로 읽혀집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아주 역력하게 목도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단 마귀도 시대의 마지막을 다 준비하고 이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시대의 밤인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 밤의 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확실한 외침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경종을 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다가 재림의 찬란한 아침,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말 준비되어 맞이하는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준비시키는 그런 시대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